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나누면서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는 여러분 사단의 부하들도, 또 사단 마귀의 무리들도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또 사단 마귀의 무리들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만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적은요, 꼭 사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적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곳에서 따라 읽습니다. 예배에 모여 말씀을 들었다. 한 번 더요. 예배에 모여 말씀을 들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단 한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오기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헬라, 아마 고린도에 석 달쯤 있다가 이제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에서요 갱그리아로 내려가서 갱그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빌립보,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간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가서요 친구들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무교절을 잘 지키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기다려주었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오히려 이래 동안 일주일을 더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로아로 떠나는 것이 아쉬운지 7절에 보시면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7절 A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이거 태양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달력의 맨 앞에 등장하는 날이 여러분 빨간 날이죠.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일요일이냐 하면요 여러분 일자를 써서 태양을 나타내는 일, 그래서 태양절을 따지는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이 마지막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진 후부터 토요일날 해 뜨기 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요 주일이 아니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킬까요? 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만들어서 지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일은요, 먼저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 주의 첫날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많은 신약의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을 이룬 죽었다 살아나신 날,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따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은요, 안식일과 똑같은 정신으로, 예배는 제사의 정신으로 그대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주간의 첫날, 그럼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월요일이 아니고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 앞에 쓰던 개역 한글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 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 주간 첫날에가 맞습니다. 이 그 주간 첫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요, 특히 여러분 우리 삼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 교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말할 때는요, 우린 당당하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또 하나 빼먹은 것은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왜 제사를 갖다가 그대로 안 지키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그럼 구약의 제사도 그대로 갖고 와야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려면 소나 양이나 소를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교는 안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무엇은 따라하고 무엇은 끊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지킨 것처럼 주일을 지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주의 날, 주일, 예배하는 날, 예배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는 일, 또 잔을 나누는 일,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처럼 성찬식을 거룩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성찬을 갖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든 순서가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는, 성찬이 곧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서를 갖기 위해서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7절 B본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지금 떡상을 차려놓고요, 성찬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성찬이 저녁 때쯤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음날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마 이후로는 못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가서 이제 저 로마로 가서 여러분 그는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 마지막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떠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성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상태였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집이 있고 바로 위층을 다락이라 그러고 윗다락은 세 번째 3층을 윗다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위에 이만하면 2층은 또 줄어가지고 또 적고 3층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들어오지 못했지만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아마 참석한 인원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3층 다락방에 지금 불을 다 켜놓고요,
그 불 밑에서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식당을 차려놓고요. 아, 이거 빨리 먹고 끝내야 되는데 먹기는커녕 지금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였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드로아라는 곳에 모인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입니다. 또 친분이 천합니다. 또 평민일지라도 나그네의 역할을 살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이나 힘든 일을 해놓고 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밤늦게 피곤해 죽겠는데 사도 바울은 배고픈 그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마지막 떠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밥상을 차려놓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밤중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먹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강론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이고 또 예배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집중적으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날라니까 아쉽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녁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했길래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일찍 해야지. 그래요. 근데 전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동안 해서 고작 요거밖에 못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파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더 욕심이 나고 깊이 있어요. 제가 깊이 있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재밌어요. 말씀을 읽으셔도 신나시죠? 말씀을 원문으로 읽고 영어로 번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문법에 따라서 번역한 다음에 주석을 갖다가 쫙 컴퓨터에 올려놓고요, 주석을 쫙 보고 있던 설교집들을 쭉 어떻게 설교했을까라고 비교해보고,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저녁 먹으러 일어났다 쓰러질 뻔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이것이 다 목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오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급함으로 온다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전폐하고 그리고 시간도 전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딴 날은 안 가도 그날은 꼭 갔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할 때 갔는데, 하나는 영화 보여준다 그럴 때, 기독교 영화 아시죠? 여러분, 이기품 목사 해갖고 제주도에 가서 이 큰 구렁이랑 싸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들, 그 다음에 또 부흥 강사가 와갖고 설교하는 것. 근데 이게 보통 1시간은 넘어요. 3시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요. 3시간 동안.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좁은 교회, 시골 교회에 꽉 차가 앉아가지고요,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도 막 아멘 하고 박수치고, 중간에 찬양 한번 했다 끝나나 싶으면 또 말씀 전하고, 또 찬양했다 끝나다 싶으면 통성기도 하고, 통성기도 끝나면 끝나겠구나 하면 또 말씀 전해요. 3시간을 앉아서 들어요. 그런데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듣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흥 강사가 말씀보다는 간증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제가 공부하면서 듣는 거 이게 보면서 참 그때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거 압니다. 쉿 이래요. 그럼 쉿이 뭔지 알아요? 나쁜 생각이 들면 자 따라하세요. 쉿 하면 따라해요. 그럼 지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나가라. 지나간대요. 왜 간단한 게 하는데 그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그 열정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듣는 걸 보면서요, 그 틈에 앉아갖고 막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할머니 언제 가? 그러면서 또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1시간 설교하면 앉아 계시겠어요? 물론 그때의 부흥 강사처럼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갈급함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드리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앉아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왔다가 가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오시는 건지. 물론 습관적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즘 뜨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맹렬히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들한테 쏙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폭넓게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듣는 증거 구절을 보면요, 참 같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해석하는가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온 사람들은요, 그 증거 구절에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딱 얘기하니까요, 전체 문맥은 모르고 그러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주신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나니, 아버지와 또 아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신 바로 이 누구누구만 이 말씀을 풀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문맥을 모르면 전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또 개혁주의 하나님 앞에 정통으로 서 있는 저희는 안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문맥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하느냐? 그들의 잘못된 전도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기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보다 더 관심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한 60에도 어르신이었어요. 그때 65세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서요,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끄떡없이. 그런데도 오늘날은요, 젊은 사람도 힘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 나이가 되면 정말 어려워요, 앉아있기도 하면서요, 아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더 옛날로 돌아가서 바로 바울의 이 시대는 더 어땠을까요? 바울이 모처럼 만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가는 날 얼마나 열심히 전했을까요? 그 열정에 감복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한 번 더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 앞에서 물론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까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누가를 만나고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글로 건너갔는데요, 마게도니아로. 여러분, 그거 말고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사건은 바로 한 청년이 죽는 사건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청년이 유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신이 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뜻은요,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복되다, 다행이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평안 이런 말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에 이런 단어는요, 천민들이 쓰던 언어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고 아마 유대의 천민들이 그 당시에 그냥 막노동판이나 아니면 종으로 살던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드로아 이 집에 아마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하지 않은 한 청년이었고 그 청년 이름은 유두고라고 하며 그는 아마 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앉아요? 끼어 앉다 보니까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3층 창틀에요. 근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낮에는 종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배고픈데 와갖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은 안 먹고, 여러분 배고프면 졸립지 않습니까? 막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먹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급하면 3층 그 턱걸이에 밀려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낮에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밥을 안 먹어서 피곤해요. 또 하나는요, 앞절에 보시면은 등을 많이 켜놨다 그러잖아요. 다락방이 물론 창문은 열어놨지만 산소가 부족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앉아있는 데다 등을 많이 켜놓으니까요. 이런 등이야 산소를 안 먹지만 옛날에 호롱 뿌는 산소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산소도 부족해요. 그래서 9절 중반절 B에 보니까 깊이 졸더니, 여러분 3층에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증거되니까.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사도 바울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든 더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9절 10번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이걸 실족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 원문대로 보니까 걸터 앉아 있다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걸터 앉아 있다가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카데조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카타라는 말과 여러분 에드리아노라는 단어가 같이 합한 건데요, 여러분 카타라는 건 가까이 앉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에드라이오스라는 단어는요, 확고하다는 뜻으로 꽉 잡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3층에서. 지금 이 유두고가 3층에 대충 걸터 앉아 이렇게 기대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떨어질까 봐 자기도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카타조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두고는 알고 있었어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서 지금 꽉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일은 낮에 열심히 일해갖고 피곤하지요. 밥은 안 먹어서 졸렵지요. 바울의 말은 길어지지요. 막 부른 때에서 산소가 부족하지요. 누가 앉아 있어도 점점 눈이 풀리지요. 조금 졸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조금을 일으키지 못하고 잠에 푹 빠져버려서 놔버렸어요. 그래서 3층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피곤해도 졸면은 유두고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설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 하나 앉지 못하고 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열정과 마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삶의 현장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불쌍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피곤하시죠? 오늘도 직장생활 하시고, 어떤 분은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시고, 어떤 분은 방금 식사하셔서 식곤증이 올라오시고, 어떤 분은요 정말 힘든 시간에 오신 겁니다. 이 나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도 똑같아요. 자기의 일터를 못 이겨서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가 육체의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3층에서 떨어지면 거의 죽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도 3층에서 앉아 있다가 떨어지면 아무리 낙법을 잘 쳐도 허리가 다 나가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그를 일으켜 봤더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썼냐 하면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누가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자세하게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씁니다. 여기도 보면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할 때 죽었는지라가 그냥 명사예요. 네크로스, 그냥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의사 영화 같은 거 보시거나 드라마 보시면요, 여러분 막 응급실에서 ER, EPR입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 김모모 씨 사망했습니다 하고 사망 딘잔서 떠주죠. 여러분 그 띄워줄 때 누가 띄워주면 그 의사의 이름으로 띄워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 누가는 의학 지식이 많았고 의사였습니다.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판정하느냐, 죽은 것 같더라도 아니고 죽었는지라,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의사가. 의사 누가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심장이 정지된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것도 예배 자리에서 지금 일이 폭발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지금 한 사람이 듣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듣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흠이 될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앉아있던 사람이 떨어져 갖고 죽었대야. 그것도 장가도 안 간 청년이 죽었다는다. 어떡하면 좋냐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소문이 날까요? 요즘 조금만 일어나면 소문은 엄청 잘 나죠. 아, 글쎄 저게 뭐냐, 저 흉측한 일이 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다냐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고 막 웅성웅성하겠습니까? 바로 의사 누가가 죽음을 판정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찬바람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갑니다. 이 내려갔다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의사 누가가 판결했을 때 같이 따라 내려갔어요. 근데 의사 누가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의 몸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의 말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누가가 얘기했을 겁니다.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유도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좀 설교 좀 짧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었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뭐 누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마음으로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조금만 짧게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더니 그 위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포즈를 한 적이 성경에 한 3군데 정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우리 엘리야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포즈를 한 적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앞에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왕상 1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 품에 그 아들을 놓고 그의 거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히고 그 죽음과 함께, 죽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입과 코와 손을 대고 기도한 적이 등장합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요, 여러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열왕기하 4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얼굴과 손을 맞대고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를 안고 기도함으로 살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위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얼싸안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몸을 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뭐냐,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 막 웅성웅성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야 죽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들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있다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생명이 그에게 아직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이 비동사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살아났다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니면 그가 살아났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 뿐인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았다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아요? 의사 누가의 말이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의사 누가는 자기의 의학적 지식과 모든 것을 향해서 그가 확실히 심장이 멈추고 죽었음을 판정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치료받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말씀에 듣는 자리에는요, 머리를 디밀고라도 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는요, 그가 누구가 됐든 상관없이 들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한 번 더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만 나타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제 드디어 떡을 떼어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여러분 약간 줄이고 밥 먹고 하자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잘 읽어보시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떡을 안 뗐어요. 그런데 언제 떼냐 하면요,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계속해서 밥상머리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자, 밥 먹고 다시 하자. 그래서 밥을 먹어요. 떡을 떼서 먹으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밥과 떡을 마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 B에 보시면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 이야기하다는 강론했다는 얘기예요. 떡을 떼면서 먹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 먹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싶고 이렇게까지 듣고 싶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막 설교하고 있는데 다 주무시면 설교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막 들으면요, 설교가 막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해에 있는 목사님 교회 갔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갖고 저녁이니까 피곤하니까 짧게 끝내야 되겠다 딱 갔는데요, 막 우리 교회 한 반만 한 것 같은데 막 아멘 아멘 하시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코미디부터 시작해서 옛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나타내서, 물론 있는 얘기만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하고 왔어요. 아무도 안 자요. 여러분, 그 어린애들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요, 중고등부 애들도 앉아가지고 확 들어요.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으니까 막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을 넘게 했어요. 여러분, 1시간 넘게 저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다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하는 것과 또 여러분 수긍하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설교하는 자로 하여금 더 많은 설교를 해주고 싶고 더 신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뭐라고 안 그러고 밤새도록 떠들고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놓칠까요?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무너질까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텅 비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파라라는 말은 뭐뭇을 의하여 또는 뭐뭇 가까이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크게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서 격려하다라고 번역했었죠. 격려하는 거, 훈계하는 거, 위로하는 게 뭐냐 하면요, 다 아는 얘기를 갖다 가까이 가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하다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딴소리를 또 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럼 가까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요. 그럼 가까이 가서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 이게 훈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크게 얘기하는 게 바로 위로요, 격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큰 위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은요 길이 잊어버려요. 우리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누굴 보면 생각이 나요? 유두고를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두고가 주일날 나오면 야, 쟤 맞다. 쟤 우리 그때 저녁 때 설교 듣다 떨어졌고 죽었다 살아난 애 맞잖아. 야, 그때 우리 무슨 설교 들었지? 맞아, 이런 말씀할 때 떨어졌어. 야, 그 말씀 기억나. 그래,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살아난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너무 힘든 지체가 있는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사람만 보면 생각나요. 야, 저 사람 이런 일이 있었지. 야, 저기 앉아있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결국은 이루어졌어. 여러분 차만 보면 생각나지 않아요? 그 똥차 타고 다니더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공해갖고 요즘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녀. 한 대가 두세 대 타고 다녀. 여러분 그것만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은 얘기만 들었을 거예요. 제가 걔래. 누군데? 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설교할 때 밤에 떨어져 죽은 청년이야. 근데 살아났대. 정말? 여러분 한 단계 옮겨 들으면요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봤잖아요. 걔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거 봤잖아요. 여러분 땅에 떨어졌는데 피를 안 흘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누가예요? 누가가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느니라 네크로스하고 쓴 것은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피를 흘리고 어디 머리가 하나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벌벌벌 떨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들어가기에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탁 살리니까 그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본 사람과 그걸 소문으로 들은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진짜 봤다니까. 이 본 사람은요 충격적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얘기하면요 야, 나 봤어 하고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한 단계 예배 시간에 못 나와갖고 한 단계 넘어 듣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결한다. 제가 죽었다 살아나란다. 멀쩡한데? 안 믿어지는데? 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만 또 그 역사가 우리의 위로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낭망하고 자례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가 딱 나타나서요. 제가 걔래.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인생 이쯤 하나님이 뭐 못하시겠어? 걱정 없어.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 라고 하면서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큰 위로의 증거도 함께 여러분 가슴속에 사무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